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회개할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신약시대 우리들은 그 입술로라도 회개를 먼저 하여서 그 시간을 번 후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해결의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그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과 그 아버지께 죄 지었음을 고백하고 평생 종으로서 살면서 갚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갚을 수 없을 경우 이 세상에도 보험을 평상시에 조금씩 들어놨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고 해결하듯이 우리도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면서 살면 그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저축을 해놓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상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삭개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빚을 갚아주신 걸 알고는 다 자기의 재산을 내놔서 이제 그것을 용서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빚을 못 갚을 때는 감사함으로 형벌을 받아서 다 용서를 다 갚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보고 오늘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시작으로 이제 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 23절부터 25절까지 바로 이 회개와 우리 죄와 죄를 회개하는 부분과 또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입술로라도 회개를 하여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배웠고요. 오늘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 중에 이제 신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실 신앙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고 또 정의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지만,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구원의 서정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구원의 서정 자체가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바꿔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삶이 변화해야 되는지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신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신앙을 하게 되면 일단은 배워야 되거든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배우고 난 다음엔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지식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되는 삶,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앙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굳게 하고 그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나오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대로 지키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따르는 가르침, 그다음에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가르침은 우리 앞에 성경에서 쭉 나오지만 이 말씀이 다 우리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 첫 번째 외소의 부르심에서 배웠을 때 교회에 이제 외소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들어오면 새신자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르침이 나눠져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또 한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을 받고 난 후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제 성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인들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성도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그 전에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성부 하나님 소관이지만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소관이기 때문에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부분은 간단하게 이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인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보통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 죄인에 대한 거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인 나를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으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배우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삶과 연결된 부분. 여기는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도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도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처음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기,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와서랑 이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들어오기 전에는 이 시험이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하면 회사에 들어가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나는 이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배우기 때문에 이 배우는 게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난 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받고 친히 우리가 양자라고 해주시긴 하지만 이 양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으로서 이렇게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양자라고 해주시지만 우리들의 삶은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서 그 파기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리속죄 해주신 것을 파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을 텐데 우리가 사실은 양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칭해해 주시지만 우리는 사실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이 종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먼저 받아야 되는지를 보면은 처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계명이 우리 구약에서는 이렇게 10계명도 있고 613가지 율법도 있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은 나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나의 주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도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우리가 이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3장 그 8절에서 이렇게 구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 8절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라 칭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 랍비라 칭함을 너희들은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셔 주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이 있는데 이 이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고 아까 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너희는 다 형제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이 이웃이라는 것이 바로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낳은 자식들은 다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듯이 똑같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들이라는 얘기고 이것을 이제 조금 이제 보통 집에 있는 형제들도 다 형제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나의 이웃인지를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웃의 개념이 그 구약 시대는 조금 달랐어요. 구약 시대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신약 시대는 좀 다른데 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만 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웃이란 개념이 여기서 형제와 이웃의 개념이 나오지 그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라든가 이런 이방인들은 다 짐승처럼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 구약에서는 이 형제와 이웃의 개념이 본인들 이스라엘 민족 간에서만 그것이 그 이웃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밑에 우리는 다 똑같은 동등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 인해서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누구든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나와 관련된 그런 모든 사람.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 형제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주인이실 때 우리는 다 똑같은 다 종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이웃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섬기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이 종의 역할이 바로 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서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의 이웃을 섬기는 일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나는 종이다라는 거. 나는 종이다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상사도 있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회사도 보면은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삶을 많이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종이다.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이다라는 이 가르침이, 이 세 가지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삶은 바로 이 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듯이 이 종은 이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한번 표현해 놓은 걸 한번 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렇다면 이제 종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종으로서의 삶, 종으로서 변화된 삶. 우리가 십자가를 그릴 때도 십자가를 이렇게 세로와 가로로 그리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렇게 이웃 사랑이 있듯이 이 이웃과는 평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나는 이 종이다라는 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다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종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떤 우리가 지식이 차게 되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훈련을 좀 받지만 나중에는 이 훈련의 단계를 지나가면 숙달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절로 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처음에 지식이 차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되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듯이 똑같이 우리도 이 지식이 꼭 차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믿음 가운데 내가 훈련을 하면서 숙달까지 되어지는 삶이 우리 전체 구원의 서정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4장 11절에서 12절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여기.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맞는 직함이 있고 그런 지위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에베소서 4장에는 그 당시 상당히 이제 이 성장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우리 교회에도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듯이 다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이지만 종으로서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죠. 하시면서 섬기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이 섬김이죠. 우리가 그래서 많은 이게 이제 직분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직분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당신한테 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 지체들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해야 되는 첫 번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삶. 하나 되는 삶. 여기서는 이 나는 종이다라는 거, 이 주인을 확실히 알고, 그러니까 종으로서 이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에 어떤 육신적인 것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종은 충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충성과 헌신이 저절로 되어지는 삶.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완성 단계죠. 충성과 헌신이 저절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훈련 중에는 내가 애쓰고 열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진리판까지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게 되면 저절로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 한번 일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엔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종으로 아주 완전히 납작 엎드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시면 원래 야곱에 대한 얘기인데,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그런 복에 대한 얘기를, 복을 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야곱이 이제 70세가 되도록 이제 장가를 못 가다가 어느 날 들어온 에서에게 팥죽, 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의 이제 명분을 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고, 그때는 정말 자기가 주인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28장 여기 보시면 28장 20절 보겠습니다. 여기 결국 에서로부터 다 이제 모든 복을, 물론 자기가 다 받을 복이었지만 어쨌든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다 이제 복을 다 받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던 중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종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다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나를 지켜만 주신다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신다고 이렇게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이제 그 후에 이제 20년의 훈련을 마치고 많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상에 이제 소망을 갖고 있다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긴 사람으로는 우리가 많이 했던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고,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다가 결국 그 세상을 떠나라,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떠나서 많은 그런 상황을 겪지만 그래도 40여 년 세월 후에 육신적인 아들을 그렇게 원했다가 결국에는 그 이삭을 얻었을 때 그 이삭을 나중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까지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충성과 헌신이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소년 시절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였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죠. 본인들 그 우리가 보통 지식과 우리가 마음판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식 안에 이 내 지식 안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보내버리고 이 내 지식과 이 진리판에 온전히 하나님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아직은 이 내 지식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미운 것도 생각나고 서운한 것도 생각나고 욕심도 생각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직 다 내 지식에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들이 그랬잖아요. 그 상황이 와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해도 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만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주인을 순종하고 그렇게 지켜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과 헌신이 저절로 되어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같은 삶.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되는 그런 내용과 변화되는 삶의 그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이 이 디모데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 디모데가 이 외할머니도 그렇고 이 어머니 이 목의 혈통으로 해서 이 성경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게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인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충분히 쌓이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세상에서는 구원이란 단어조차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이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잘못된 모습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살았던 그런 잘못된 삶에서 바른 삶으로 내가 바꾸게 되고 또 나만은 내가 주인인 양 살았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것을 자꾸 챙기다 보면 욕심을 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악한 일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이게 배우게 지식이 쌓이게 되면서 이웃을 통해서 이웃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내가 선한 일을 이것은 주로 이제 이웃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 여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 여기는 이제 이웃 사랑. 이웃에게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이 앞으로도 이제 서너 시간 더 남아 있지만 이제 영화까지 이제 가는 단계가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절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 살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니라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